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 또 들어가시겠습니다. 빛나는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아멘.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빛나는 광채에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위대하신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번에는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목소리 내면서 땅이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우울함과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상처들이 떠나가고 묶이면서 훈련받은 자유케 되는 맘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하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소망.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묶임이 아버지의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는 맘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 뛰어놀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 뛰어놀 수 있도록 주님의 맘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십시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묶임받고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간과 아픔이 벗겨지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얻고 있는 모든 남의 영적 하나님 하여 주시고 영원의 영광이 나가는 분 영원의 이름이 드러나는 분이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자유케 되는 주님 역사를 영원히 감사하도록 주님의 높이는 받는 이로 아버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완전하신 주의 말씀으로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우둔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씀만 주시면 제 영혼이 살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님 말씀 기대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밤에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덮여진 우리의 마음들, 죄로 덮여진 우리의 귀가 하나님 이 밤에 열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살리시고 소성시키시고 깨우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이 밤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밤 되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주시면 한 말씀만 주시면 내 영혼이 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지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여인을 취해 놓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예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열려지는 밤 되도록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밤 되도록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밤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밤 되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성도기째 변화시키는 밤 되도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인위적인 부흥 말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이 시대의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모이는 주의 종들, 기도의 사람들 위해 성경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기도 컨퍼런스 금요철야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의 삶에 회개의 바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심령으로 애통하며 가슴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아버지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찾아가 깰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잠 가운데 들어있는 주의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소망 없는 세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불을 꺼지고 곳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곳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 너란 역사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너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서울 땅에 임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북한 땅에 임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도록 하시옵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새 주님 온전한 통치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파여 주시고 이 밤에 작정하신 주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물질을 이 시간 코별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는 날들 동안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돈에 눈이 먼 이 세상 가운데서 전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머뭇거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돈이 따라오게 하시고 우리가 돈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줄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며 좌초당한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전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던 것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되던 것들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또 홍해는 갈라지고, 오늘 또 여리고는 무너질 수 있고, 오늘 또 죽은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우리가 쪼그라들었던 가슴 처져 있는 이 어깨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팔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총의 옷깃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죄에 끌려갔던 우리의 삶의 능력을 부여하여 하여 주셔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 그 중독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라도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기의 암이라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한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우울한 감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이 분단된 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산 가족들의 그 한맺힘들이 끝이 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수 없는 생명들,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대동강변에서 하나님 부흥 집회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한맺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여 이 땅을 다시 한번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는 패배주의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척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자리 교회가 자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밤도 뻘떡 일어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식어져 버린 이 민족의 교회 위에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새벽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철야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금식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야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교회들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철야의 금요일 날 있는 기도 컨퍼런스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없는 교회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컨퍼런스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묵은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찬양을 하나 합시다. 너무 오늘 베델 뮤직팀들이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여러분? 와우, 너무 여러분들 영어로 그렇게 노래를 잘하대요? 여러분들 맞아요? 다른 분들 같은데 영어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라요. 영어 꼭 오늘 하나 할까요? 뭐 영어로 할 수 있는 한글로 해. 한글로 우리 말로 해야지. 근데 영어로 하면 훨씬 더 멋있게 보여. 그죠? 뭐 그냥 뭐 I love you Lord 이게 영어로 해야 이게 먹히는데 그래도 우리 찬양 여기는 영어가 없네. 다 한글이네. 신청곡. 예? 바다 같은 뭐예요? 그 아까 우리 처음 불렀던 곡이 원래 좋은 곡인데 위대하신 주. 그게 굉장히 좋은 곡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수준 있는 곡이지만 빛나는 왕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리네. 손 들고 다시 한번 두 손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내 마음 버리고 소용이 없네 영혼.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완성과 함께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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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중동부는 딱 찬양 시작하면 벌떡 일어나요. 와우.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우리 고동부가 요즘 곧 많이 늘어나요. 고동부가 철야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밑에도 많이 있어요. 고동부가 지금도 고동부가 밑으로 들어오는데 많이 왔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 앞에 앉아 있는 청년들은 최고의 신랑 신부감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두세요. 영상을 많이 비춰주세요. 자주 이렇게.
자, 오늘 또 오신 타지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우리 박수를 치겠습니다. 타지에서 오신 분, 부산 아닌 분.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누워 계시지 않죠?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다음 금요일을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도 컨퍼런스 이어서 저녁 철야 페스티벌, 철야 기도 뭐 그냥 하는 건데요. 우리 이게 CT에서 전국 방송으로 생방송 나갑니다. 2시간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예쁘게 해가지고 오시고, 화면이 다 전국에 나간다니까. 쫙 비추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마시고 단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전국 방송에 여러분들이 쫙쫙 나갈 테니까 반짝반짝 해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하루, 아주 금요일 날 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고, 우리 교회 기도의 영성이 한국교회에 이식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셔요. 담임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불 받아서 각 교회 가서 기도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철야기도회가 다 교회들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소원이 한국교회마다 철야기도회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면 한국교회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의 불이 다시 붙도록 이번 다음 주 금요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금식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금요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교회라도 기도 불이 묻히면 그거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다 해봤잖아요. 뭐 별별 코스, 프로그램, 제자훈련, 뭐 무슨 코스 다 했잖아요. 지금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은 지금 어렵다면 믿음의 삶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국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이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신앙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달갑게 여기지 않죠.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해결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빨리 해결해달라. 고난을. 고난이 찾아오는데 천천히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 계세요? 주님이 알아서 그냥 세우라 내오라 한 20년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없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정보다 목표에 더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세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이 믿음의 단련이 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금방 제거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런데 깊이 잠들어 계신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시고 난 다음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들은 의문이 뭐냐면, 주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꼭 풍랑이 일어나게 막 일어나는 동안에 주무시고 꼭 부탁해야 이렇게 잠잠케 하시냐. 풍랑이 일기 전에 풍랑을 일어나지 않게 했다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제자들이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은근히 즐기시는 분 같아 보여요. 약간 눈도 한점 떴다가 애들이 혼나는구만 이렇게.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할 때 위로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죠? 근데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말고 아예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지. 주님 번거롭게 문제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걸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왜 굳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사태를 또 수습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이 어려움을 일으키시는 분과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 같은 분으로 여겨질 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은 가학적 관장 아니신가? 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가? 우리가 죽도록 기도를 해야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 같아.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늑장 대응을 하세요. 보면 굉장히 늑장을 부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동차도 이렇게 스피드 나는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시는 것. 40km 뭐 이런 거. 천천히 오셔도 천천히 오시. 좀 기아를 넣고 확 밟아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도 침묵을 하고 계시죠. 침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데로 40년 침묵하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앞에는 길이 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마병들이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타들어가죠. 백성들이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요.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마치 부도 직전에 있고 은행은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돈은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 이를 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과도 같은 거죠.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되게 쉬운 삶을 살고 싶어요. 편안한 삶,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으로 여겨요. 가능하면 무엇을 하든지 힘들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을 오를 때에 사륜구동 힘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단숨에 오르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걸어서 땀을 흘리며 힘들게 올라가는 걸 원하세요? 앞이에요, 뒤에요? 솔직하게 하세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간단하죠. 사륜구동 뽕 올라갑니다. 백두산도 여러분 사륜구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거의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백두산 가면 걸어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냥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면 시간도 절약하고 힘도 들이지 않고 정상에 오른다는 신나는 일이죠. 쇼컷, 아주 유혹이죠. 쉽고 빠른 길이 많잖아요. 그러나 놓치는 게 있어요. 쉽고 빠른 길을 걷다 보면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니, 쉽게 올라가면 너무도 많은 걸 놓쳐버려요.
걸어서 올라갈 때 비로소 만나는 비경이 있죠. 자동차로 오르면 올라가면서 그냥 슉 올라가지만 걸어서 올라가면 그 순간순간 만나는 그 약수터의 물맛, 또 오르는 가운데 단련된 다리 근육, 오르는 가운데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단숨에 올라간 사람과 힘들어 올라간 사람이 경험한 정상의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척박해요. 경쟁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산다는 게 전쟁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아픈 사람들이 다 사봐가지고 너무 많이 책이 팔렸어요. 여러분, 청춘만 아픈 게 아니고 청춘 아닌 사람들도 아파요. 노인도 아파요. 더 아파요. 아프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성남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지금 보세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지 몰라요. 지금 청소년들도 작년에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를 말하기가 싫어. 너무 많아가지고. 역경지수가 없어요. 역경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역경을 이겨내는 지수. 이게 없으니까 머리는 좋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역경지수가 없는 거예요. 역경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마음대로 안 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뭐가 안 되면 그걸 불행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조금 실패하면 그게 자기 인생의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보다 강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광야에 세우신 이유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오늘 이 본문의 얘기예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버린다는 거. 그래서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거. 떨어뜨리는 보금자리가 불편해지는 거. 포근하게, 아주 어릴 때는 포근하게 해놨어. 그 깃털로 쫙 해놨어. 근데 조금 자라면 그 깃털들을 다 뽑아버리는 거야. 다 뽑아가지고 까칠까칠한 것만 탁 남게 해가지고 도무지 잊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밀어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새끼들이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나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 새끼들처럼 떨어질 때도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벼랑에서 떨어뜨리시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강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은 것,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좀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제 다 산 이후에 노년에 이렇게 회고를 한다면, 돌이켜 본다면 무엇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뭐 휴식하고 여행 가고 편하게 살았던 거, 그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그게 기억에 남아요. 중요한 것은 삶이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삶이 힘들수록 얻는 혜택이 뭐냐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이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해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좋았던 순간은 이상하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별로 다 그냥 고만고만. 근데 정말 힘들었던 때, 어떤 때는 막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
기억이 나. 잘해준 사람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명을 바꾸시면 안 돼. 근데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죠. 여러분, 편안한 때는요 그냥 편안한 것으로 끝이에요. 어제 편안했던 것을 했으면 오늘 편안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편안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힘들지 않고 강해지는 법은 없어요. 강해지려고 하면 힘든 순간을 반드시 보내야 돼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 편안하게 그냥 약하게 살래. 근데 여러분, 편안하게 약하게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인생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은 항상 풍랑이 치게 돼 있어요.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약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예를 들기가 가장 좋아요. 힘들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야 운동이 돼요. 힘들지 않고 하는 운동, 숨쉬기 운동밖에. 저보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운동 뭐 하세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난 연합운동하고 회계운동 한다고.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이제 옆으로 돌리는. 오늘도 제가 아침에 10,000보 이상 걸었어요. 힘들더라고. 피곤도 하고 안 하고 싶고,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걸었어요. 여러분, 숨을 몰아쉴 정도의 운동, 이 근육이 어느 정도 고통이 오는 것을 겪어야 그게 운동이 되는 거죠. 아주 작은 파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육이 마슬이 생기려고 하면. 여러분, 왜 강해져야 합니까? 강해져야 이기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들이 떨어져 바닥을 치기 전에 어미는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줍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탁 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높은 벼랑 위에서 떨어질 때, 날개짓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거의 죽을 맛이에요. 안 떨어 죽으려고 이 날개를 퍼득거리니까 어쩌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독수리 새끼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죠? 그 높은 벼랑에서, 여러분 독수리 다 벼랑에 있잖아요. 벼랑에서 떨어뜨리는단 말이죠. 그럼 거의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수직 강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데 떨어지잖아요. 아직도 이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강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우리 엄마 맞냐고, 나를 왜 이렇게 떨어뜨리냐고, 너 미쳤어요 이러면서 Mom, crazy. 근데 그 상황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해가 독수리가 되지가 않아요. 수없이,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딱 올려놨는데 조금 정신 차리면 다시 밀어버리는 거예요. 최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바람을 가르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죽기 직전까지 죽을 힘을 다해
퍼드득거린 새끼만이 독수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름밤 여러분들을 전부 다 독수리로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저는 오늘 독수리 새끼로 그냥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닭은 뭐예요? 주인이 던져준 잘게 부순 모이만을 집어먹는 거예요. 닭이에요. 모이. 한 번도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무슨 치킨집에 다 가는 거예요. 우리 무슨 치킨집 다 가는 거예요. 맥치킨 안에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통닭 되는 거예요. 야밤에 야식으로 다 간다고 제공이 된다면 지금도 막 가고 있어요. 지금 통닭 털 다 벗겨가지고 왜? 잘게 네, 두덩거리는데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를 걸지 않고 도피적인 삶을 살고 수동적인 삶을 살고 아니라고 편안한 삶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 날개가 언제나 새끼 날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나를 죽인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막 원망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러시게요 그러면서 막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뭐 철화를 몇 번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게요? 헛소리나 하는 거예요. 왜 독수리들은 주로 벼랑 끝에 집을 짓는가? 답은 간단해요. 새끼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진짜 자기 새끼라면 벼랑 끝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오늘 설교가 좀 험악해질 것 같은데 벼랑 끝으로 지금 여러분들 몰고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간단한 설교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해요. 오늘 설교는 수지 맞는 설교, 인생 바꾸는 설교예요. 저에게 확 꽂힌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사람은 벼랑 끝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사람들에게 괴력이 나와요. 둥지에 독수리 새끼가 있는 동안에는 괴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벼랑 끝으로 떨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둥지 안에서 레슨 받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때는 이렇게 나란 거다. 1초에 몇 번, 다 헛소리.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미는 그 바닥을 칠 때까지는 절대 돕지 않는다. 도우면 안 되죠. 그럼 차라리 떨어뜨리지를 말아야지. 충분히 날개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짓을 통하여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들면 정상이에요. 힘이 안 들고 편안한 삶은 비정상. 아멘하기 힘들어지죠.
힘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숱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날개가 강하게 작동되도록 하나님은 그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든 순간이 반갑지 않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나를 나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습관. 쉬운 것에 무릎 꿇는 삶도 습관이에요. 아주 쉬운 것에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거, 그 습관이 돼요. 습관.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어려움이 올 때 너무 쉽게 무릎을 꿇으면 거기에서 인생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거기서. 어려움이 온다고 거기에서 무릎 꿇으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지만 이겨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그 습관이 이기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 같아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이 되면 삶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겨내는 습관이 잡혀진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자신이 강해져 간다는 걸 느껴요. 왜 그냥 맨바닥에 그냥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강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맷집이 생겨지며 어려움을 넉넉하게 조금씩 더 잘 감당해내는 강해졌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문제가 생기면 거의 반쯤 죽는 것 같이 오만상을 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요. 그렇게. 왜? 안 죽더라는 거예요. 죽을 만할 때 하나님이 받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강하여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내 맴돌아요. 내 맴돌아.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내 죽는 거 보겠느냐고. 나 죽을 거라고. 그냥 골골골골 하는 신자, 골골 신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날갯짓을 통하여 하늘을 비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가 오늘 굉장히 편안함이 최고의 유혹이에요. 편안한 삶. 예.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요. 어찌하면 문제없이 그냥 오손도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문화 안에 굉장히 많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다들 굉장히 많은 이 감염이 되어 있어요. 편안한, 안락한, 소프트한 그 환경,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적이 뭐냐면 편안한 삶이에요. 이런 편안함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세상에서는 사람이 성장하고 또 성공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죠.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가겠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요. 예.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어느 날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는 달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영적 독립 선언은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에요. 만, only 하나님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은밀한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이에요. 독립.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이중적인 심보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중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매달려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춰요. 결국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원해서 찾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하나님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찾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면한 어려운 문제입니까?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은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안 찾아올 사람. 하나님 많이 속았어. 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한번 기도할 때 화끈하게 하면 밀어주세요. 안 찾아오게, 철아 이렇게 안 오게, 하나님도 귀찮지 않게 하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착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위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속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깨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에서 결코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도 하루분만 주시는, 하루분만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40년간 가는데 이틀분은 안 주세요. 안식일 날을 위해서는 주셨지만 모지 못하게 하시고 매일 하루분씩만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뚜렷한 메시지, 레슨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떡을 구하지 말고, 먹을 걸 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매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삶이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점점 쉬워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나중에는 좀 편안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끝이 나고 아쉬움이 없어지고 모든 게 풍족해지면 그때부터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많이 주심으로 넘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형통, 어떤 때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꼬이면 야, 형통이다, 형통이다, 형통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게 형통이란 말이죠. 내가 오늘 고난을 받았다고 그게 불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전혀 아닌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의 꿈과 다르게 돌아갔는데 이거 하나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는데 도무지 자기의 인생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막 그냥 날아가는데 창세기는 형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때,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너가 진짜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구나. 나 외에는 다 사라져 버렸는데 나로 인하여.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이 나중에 발견한 건 그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결국 그 하나님을 면전에 뵙는 그 은혜를 체험한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이 막 와서 그가 감격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는 거죠. 내가 오직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단계까지 나아갔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가 아니면 편안하고 풍족한가,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다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축복된 순간이에요. 사실은 시련이 닥치고 어려워도 그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자란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데 초점을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될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든 순간이에요. 거의 독수리가 날게 그냥 새끼가 떨어지는 그 순간과 같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왜 여러분 사람들이 좌절에 빠지고 절망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도 여러분,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구하지 마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려움이 전혀 없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어려움이 오는 거 안 오는 거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자꾸 그 문제에 걸려서 진도가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런 설교를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 진도가 안 나가는,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어렵게 하느냐는, 좀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시지 꼭 처려 나오게 하시냐고.
잠 푹 자는 거 좀 그렇게 못 보시고 꼭 이렇게 12시까지 밤샘처럼까지 만들어가지고 하게 하시느냐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 생활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 배우고 싶다고, 기도가 좀 깊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게 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배우고 싶고 기도가 깊게 하고 싶다고 했지 어려움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이다. 기도 잘하게 해달라는 말이나 어려움을 달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 그걸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 기도가 깊어지게 해달라, 기도가 성숙하게 해달라, 그 말은 어려움을 주시옵소서 그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벼랑 끝에서 기도해요. 생존이 걸려 있을 때 기도해요. 여러분 언제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까? 죽을 만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죽을 만큼 기도해요. 여러분 생사를 건 기도를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못해요. 배부르고 덩 따시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해보셨잖아요. 졸다 가지. 여러분 죽을 만큼 강력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사를 봐도요,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오늘도 제가 그 책 막 읽다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깊은 고난에 꼴짜기를 들어가서 배운 거예요. 아무나 기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기도 맛을 본 거 아니거든요. 기도에 관련된 책 100권 읽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안 하는 게 우리예요. 아무리 기도 강조해도 기도 진짜 지독하게 안 하려고 하는 인간이 우리예요. 저도 저만 봐도 그래요. 기도를 애를 쓰는 편인데도 한순간 어떤 데는 기도줄이 떨어져요. 간절한 기도가, 헤벨레한 기도, 죄성을 가졌어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그 교모함, 이 강교함, 조금만 배가 불러도 그냥 하나님을 덜 찾는, 의지하지 않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기도 보면 알아요. 기도 보면 뻔해요. 기도 보면, 기도 생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기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대충 답 나와요. 아, 저 사람 조금 답답한가 보다. 어떤 사람 딱 보면 아, 제법 답답한 거보다. 저 사람은 죽을 만큼 답답한가 보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열심의 강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절박한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필요를 구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필요를 구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과 있는 것을 하나 더 구하는 사람, 그 기도 태도가 달라요. 지금 한 끼 굶고 지금 양식을 구하는 사람과 일주일을 굶은 사람의 기도가 같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도 먹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과 명품 가방을 구하는 사람과 그 기도가 같겠어요? 태도가 다르죠. 여러분 기적이 아무 곳이나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품하면서 다리를 꼬면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 그렇게 일어나면 큰일 나죠. 우리 부수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반쯤 들어누워가지고 적당하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더 보니까 소리는 지르는데 답답한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넌 아직 아니다. 응답해줘도 별로 감사할 것 같지도 않다. 응답해줘도 넌 감당도 못한다. 여러분, 대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만 필요를 가지고 나가든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가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이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해 하기만을, 상황을 바꾸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자꾸 상황만 바꿔지면 행복이 오고 축복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 바뀌는 상황이 뭐 늘 항상 그렇거나 날마다 바뀌는 상황이지. 변하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게임 끝, 게임 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우리의 관련된 문제 앞에 사로잡혀 빠져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요즘 제가 서울 모임에서는 사사기를 계속 보는데 이 백성들은 뭐 그냥 하나님 금방 잊어버리고, 살려달라고 또 막 혼이 나면 또 살려달라고 또 막 야단 법석을 들고, 또 살려주면 또 그냥 배불러가지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관심 없고 이거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종종 막으십니까? 왜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까?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왜 빠지게 하십니까? 왜 광야와 같은 불편한 곳으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이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고 관록이 붙고 경험도 쌓이고 계급장, 훈장도 늘어나고 성공도 하고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눈만 뜨면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잠일 때 무엇으로 흡족해 하며 잠이 드십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데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 붙들 줄이 하나님밖에 없다니. 외줄.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줄이 몇 개이십니까? 외줄입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이 많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그 줄들을 다 잘라버리시는 시간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너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그 고난은 막 우리의 삶을 흔들어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줄들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줄로 만드세요. 외줄로. 이거 하나만 잡아라. 하나만 잡아라. 고난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자랑을 다 막 그냥 다 버리게 하시고 내 헛된 야망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지치지 않고 기도합니까?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려운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애는
더 애 먹이고,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람 피우고, 4번 아쿠아일로 있고,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자마자 문자가 날라오는데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법적으로 갈 줄 알아라 그러고, 기도를 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일까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아무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지게 돼 있어요. 백발백중.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보니까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분이라도 한번 찾아서 만나보세요. 어려워 있어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지금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고난의 거대한 파도에 다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약 먹고 죽고 막 야단이에요. 힘들어요. 삶이. 요즘 갈수록 그게 더 느껴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가나.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한 명도 아니거든. 고통 속에 살아가. 힘든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도 힘들어요 지금. 오리도 보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보면 오리는 겉으로 보면 유유하지만 그 밑에서는 막 그냥 물칼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져가는지 몰라요. 물 밑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평안하게 어려움이 없는 삶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위기를 넘나드는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위기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위기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할 사람이 기도를 멈춰버리면 모든 게 꽝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기도하죠. 죽음의 위협이 와도 기도하죠. 그 기도의 끝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세상의 환경이 다 바뀌어도 다니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를 역사 속에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축복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손길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당연해요. 그래야 됩니다. 벼랑 끝입니까? 삶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삶은 본래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 없다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삶에 보면 그 고난의 한가운데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 저는 안 만났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개종을 할 리가 없어요. 길이 없어 방황하고 헤매다가 길 대신 예수를 만난 거. 공안 이야기로 개똥철학으로 그냥 방황하다가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인생의 끝에서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 예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란 말이죠. 지금 어려우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 힘들다면 정상이에요. 힘들어야 돼요. 힘들지 않은 일이 닥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강화하여 우리의 믿음의 날개짓을 하여 비상하여 오르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강력하게 피어올라요. 영혼이 막 피어올라. 믿음을 통하여 그 환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깔아앉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아름답게 정금같이 그냥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솟아올라요.
우리의 겉사람은 망가여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삶의 시련 속에 절망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절망을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팔을 내미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를 떨어뜨릴 때 어미가 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순간에 탁 가서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아주 100%. 죽는다고 소리를 막 질러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바닥을 치기 직전에 총알같이 날아가 새끼를 등에 업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등에 없는 게 아니죠. 그렇게 올려놓고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를,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어미가 새끼를 지키는, 죽지 않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보호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등에 엎어요? 다시 올리세요.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는 수 없는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래서 여러분, 빨리 어려움이 왔는데 응답이 안 되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독수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아무리 악천후해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반경이 여러분 참새하고 달라요. 비둘기하고 달라요. 아무리 악천후라도. 여러분, 웬만한 새들은 전부 다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어디로 다 숨어버려요. 독수리는 그때 자기 날이에요. 쫙. 그러면 온 세상에 먹이가 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돌진하는 거예요.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바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날개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방해가 와도, 환난 핍박이 와도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멈칫거리지 않아요. 자기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날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워요. 앞으로도 수없이 어려움이 와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딱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날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내 삶에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것 때문에 멈칫거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냥 날아오르는 거예요. 끙끙 앓으면서 골골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없는 날개짓을 통하여 이제 강해진,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12절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같은 신은 없도다 그랬죠. 참, 오늘 이 본문의 몇 절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질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와 같은 신은 없도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무릎 꿇지 마시고 그 역경을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방향을 조절하고 높이를 조절하고 길이를 조절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죠. 이 땅을 통치하는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거죠. 통닭집에 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37장) 337장 부르고 338장을 이어서 아직 부르겠는데요. 337장 부르고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 앞에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한번 다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지도록, 강하여지도록. 왜? 우리의 삶은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이 없는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등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강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치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독수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세요. 하나님만을 바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에 모든 환난과 시련이 와도 끄떡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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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통하여 우리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 아버지 다시 한번 강하여지는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악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역경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부를 걸며 아버지 하나님 나로 오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강한 하나님 독수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위기 앞에 믿음으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아버지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밤에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밤에